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제 성경은 15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문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2주 동안을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전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남과 다시남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귀가 있는데, 다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하고 죽은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하는가? 그렇죠? 이 말씀이 좀 문맥상으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알 수 있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죽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과일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고 한 그 언약을 그들이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범실하게 되어서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오게 된 거예요. 사망으로 오다 보니까 따먹고 죽었는데, 그 당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느냐? 아니에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건가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90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가 죽은 거냐? 영혼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거죠.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빚어갖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영이 되었다. 사는 영이 되었는데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고 천사고 마귀고 간에 죽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런데 그럼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죽은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죽는 죽음이 있어요. 육신이 우리가 살다 보면 죽죠. 이 육신이 죽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건 어떤 기능 정지와 똑같아요. 저 차가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서야 되죠. 그렇죠? 서죠. 서면 그냥 기계가 그냥 중간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계와 같은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이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기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다 흙으로 화장을 시켰던 매장을 시켰던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없어서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외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내 영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어요.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한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죽었던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와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떠났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만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네.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했으면은 이게 무슨 전도도 할 필요가 있고 뭘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거 할 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그분만이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하늘에 속한 자가 너는 되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죽었구나, 죄도 다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게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죠. 살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 죽고 지옥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 사람마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10살에 소년 시절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청년 시절에 부르는 사람, 노년 시절에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데려오는데 일찍부터 부르는 사람도 있고, 1시간 남겨놓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옆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죽으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그분은 행동으로 좋은 일을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철저한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너는 나와 함께 내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구원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요.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던 뭐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릇된 자가, 그릇이 나는 왜 조그마한 그릇 만들었어요? 나는 왜 큰 그릇 만들었어요? 그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자, 만들어진 이런 그릇과 같은 자인데, 그릇이 만드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의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되는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어느 때라고? 먼 날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 뭐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까? 자,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 자,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고 하나님 아들 음성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들어도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뭐 저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강아지도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훈련시키면 있잖아요. 찬양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 뭐 하라 그러면 머리가 영리한 걸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예배 드려갖고는 소용없다. 사는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몇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들을 때죠.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은요, 제가 부족한, 제가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전파되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믿게 되면 믿은 대로 말씀이 역사한다. 이건 누가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또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처럼 검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술까지 찔러 쪼갠다. 이러니까 육체적인 걸 뭐 이렇게 칼처럼 수술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저분이 무슨 마음 먹고 있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는 것까지 지금 다 알고 있고 판단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죠. 다 감추어지고 은밀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뺑소니 운전 같은 게 왜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다. 본 사람이 없다. 내가 그냥 지나가면 끝이지 뭐 증거가. 근데 요즘은 너무나 발달돼 갖고 어디를 가든지 다 찍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아시고 있다는 거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나 이 성경에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 거, 그리고 믿는 거,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깨닫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산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네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라, 작정기도도 해라, 금식기도도 해라, 산속에 가서도 기도해봐라,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가 되기도 하죠. 산기도 40일하고 금식기도 하고 나면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객관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산기도나 금식기도나 작정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기도 속에 가장 주의할 점이 뭐야? 사탄의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도 우리에게 음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음성을 줄까? 자, 성경에도 말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렸던 음성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해요. 마귀의 음성이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마귀의 음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성경과 어긋나는 상식이 많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마귀의 말이 들릴까? 그리고 교회에 마귀가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속에 귀신이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식과는 다른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한 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들은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있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거역하게 되면 끔찍한 저주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또 신명기 28장 또 15절로부터 19절 이후에 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게 할까요? 자기 자녀들인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갖고 자기 자식에게 뭘 가르쳐줄 때 얘가 못 깨닫는 얘기를 할까요? 어렵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니죠. 그 나이에 맞게끔, 그죠? 적은 애한테는 나이가 어린애에게는 어린애에 맞는 거, 좀 성장한 자녀에게 성장한 자녀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자녀인데 구원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어렵게,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로 돼 있다, 영어로 해석하고 그런 학문적인 게 아니에요. 학문적인 걸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말씀은 그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게끔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해놓은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참으로 간단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세워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들었으면은, 그러면 그 이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면은 나라도 국태민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선지자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되고 기근이나 연병이나 전쟁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국토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왕과 백성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런 일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도성인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가 되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 오히려 예수님이 저게 무슨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신성모독을 그들을 잡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만약에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무슨 말일까요? 기적과 기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오병이어를 체험하면서 떡과 물고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떡도 먹어본 사람도 있고 물고기도 먹어보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70년 이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전쟁 역사에서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그렇게 너무나 가혹한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잡히기만 하면 죽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랑하는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죠. 그러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불과 얼마 안 되지만 12명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순교당하고 죽이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그랬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자,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했는데도 그들 그랬죠.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자,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원리는 같은 거죠. 원리는 왜 같으냐? 목사를 세워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 물론 요즘에 이단도 있고 사이비 종교도 있고 참 중요하죠. 목사가 말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분별해야 되죠. 내가 들으면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유의할 것은 듣기는 내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듣게 해주셨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뭐냐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내 주인이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라 말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너 주인 되는 너의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식과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죽었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누가 살려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물은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물로다 표현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하나님의 일러준 말로 깨끗해야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3절 보면요,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가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씻어 물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에베소 5장 2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살리시고 동시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받고 물로다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 받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시인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차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듭나는 것과 거듭남의 체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영이 죽었던 영이 어떻게 다시 났다고 그랬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가 우리를 한번 낳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재차 낳았다. 다시 낳았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낳고 두 번 낳은 게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했다는 게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듭남의 체험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해요. 거듭났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쉽게 흔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확신이 쉽게 흔들리는 결론은 거듭남의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지 참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생각이 무의식 속에 어떻게 해요? 자리 잡고 있어서, 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거듭났으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난 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제가 예화를 들으면 한번 제가 이제 안수집사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당회장 목사님이 안수집사 때인데 수요일마다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되고 각종 세상 것 다 끊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거듭남에 대한 것을 성화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거와 연결했어요.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꼭 그렇게 술, 담배를 끊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은 거듭나고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듭남과 변화가 되는 것은, 자,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은 맞지만 새로워져야지 거듭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르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술 담배를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끊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한다? 물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난 것까지도 안 났다고 하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죠. 사람이 저 사람 거듭났다 안 났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기 주로 고백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데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금방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막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육체적인 몸은 우리는 혼과 영과 육이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다 알고 하나님이 영접했어도 이 육체가 죄 속에 있었고 습관적인 거 모든 거 이런 것들을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말씀적으로 원어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단정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요즘에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데 다 뭐 하고 나면 저 사람 거듭나지 못해도 저런 거야 하는데 거듭남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뜻이 누구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낳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부모가 애를 낳은 것처럼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새로 낳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한테 나를 낳아달라고 해서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낳은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영은 죄의 싹스로 사망의 그늘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께서 통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에 믿는 선물로 받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런 어떤 선악과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러죠. 모든 사람 만인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우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했느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할 필요가 없죠. 왜? 다 믿을 건데 다 구원받을 건데 왜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방법의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해요. 그냥 학술적으로 종교를 나눌 때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는 학문적으로 종교를 나누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나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알게 됐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창세전 언약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정확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건 이스라엘 얘기지 뭐 저건 뭐 무리를 걸었다고 뭐 말도 안 되지 믿을 거를 믿고 믿지 않은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의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도 동네에 성당 호숫가를 걷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중에서 다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창세전 언약으로 통해 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작정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화를 내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지만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에서 정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하시는 자체가 내가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선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거를 나중에 알게 내가 선택해서 교회 가고 내가 선택해서 뭐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맞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깊이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오늘 교회 내가 오는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깊이 보면 어떻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요 교회 들어올 사람이 없죠. 교회 어떻게 좀 이렇게 처음 뭐 지나가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신 것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오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물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온 거예요. 내 말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분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결론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적도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학문과 지식이 아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세주로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베네셀로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만 드릴 뿐이죠. 예배가 뭡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읽어도, 그렇죠?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물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만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물론 뭐 유튜브를 열으면 뭐 요즘에 뭐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닌 것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주여 내가 이걸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게 하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1대1로 너와 나와 부모와 자식지간이 생겼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듣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듣는 게 더 중요하겠죠. 누구 한 달이 거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깨달아야 될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세운 목회자들이 자기 하나님이 양떼처럼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24절에 어떻게 해요? 진실로 진짜 너에게 있는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인데 이건 문자적인 영원한 생명이고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살게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순간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내가 잘 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면은 내가 하나님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간에 믿고 분명히 그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진 거예요. 즉시 옮겨져. 그래서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이때면 살아난다. 그리고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28절에는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무덤은 뭘까? 부활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 지식과 학문과 어떤 것으로도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드렸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고사하고 먼저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살아났는지 이런 어떤 그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해서 늘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대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때라고 하는 이때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바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의 시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만 열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과연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속에서도 마귀 사탄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예수님 앞에도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